요셉이 정말 이 렘넌트 때부터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요셉이었죠. 그게 꿈속에 나타날 정도로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될 만큼 여러분이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예배 속에, 왜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딱 붙잡아지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어릴 때부터 렘넌트 때부터 기도했는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요셉은 최후의 승리자가 됐어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시기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이 요셉처럼 최후 승리자가 된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약 가진 렘넌트와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승리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승리한 게 아니라 요셉이 승리했거든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린 요셉이 승리했어요. 결국은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또 요셉 때문에 형들이 살게 되죠.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했지만은 결국은 사울왕은 최후의 실패자가 되고 다윗은 최고의 승리자가 됐다. 그러면 자,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은 이제 인생이 끝났다. 요셉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다 그렇게 봤겠죠. 근데 또 다윗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떻게 요셉과 렘넌트 7명은 최후의 승리자가 됐는가? 그 비결이 뭔가? 여러분 세 가지를 오늘 꼭 붙잡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자는 최후의 승리자로 서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 사단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정말 이 복음 가진 자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 안에 복음의 보배를 가진 자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안에 뭘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라. 그래서 바울은 그걸 질그릇 안에 보배다. 겉으로 보면은 그 질그릇이 별로 쓸모없는 그릇 같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가 중요하다. 그 질그릇 안에 물이 담기면 물그릇, 밥이 담기면 밥그릇, 그 안에 보화가 담기면 어떻게 돼요? 보화그릇. 다이아몬드가 담기면 뭐가 돼? 다이아몬드를 담은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에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가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참 왕이다. 예수가 바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참 제사장이다.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할 자. 렘넌트들이 이걸 알고요,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를 사용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응답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진짜 기도해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여러분이 사탄 마귀 결박시킬 수 있다, 쫓아낼 수 있다 이 말.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바울이 진짜 이걸 안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살다가 죽었겠어요. 뭐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제 많이 있겠지만 그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나폴레옹은 유럽을 정복했지만 사단을 이기지 못했어요. 저주 재앙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름이라니까요. 모든 저주 재앙을 막아내는 이름이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참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또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만물로 무릎 꿇게 하는 이름.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우리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요, 사단이 들을 때는요 진짜 KO 펀치를 당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제 진짜 누리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그 이름, 진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로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요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그 이름이 너무 보배로운 이름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만 딱 알아듣도록 하게 했어요. 정말 못 알아들어야 될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꼭 알아들을 렘넌트들만 알아듣도록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노예 시대 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 거기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는 복음을 줬어.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피 언약을 붙잡아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문인방에 바라. 그런데요 애굽에 재앙이 불어닥쳤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 넘어갔다. 그리고 피가 안 묻힌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 장자들 다 죽었어요.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요 저주 재앙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이때도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왜? 꼭 알아들어야 될 사람은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는 거예요.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이 복음을 줘. 이사야 7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리라 이래야 되는데 임마누엘 하리라.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게. 임마누엘 뜻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걸 알았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소수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해 해방돼 나왔어요. 속국 시대 로마의 속국이 됐어. 이때 이제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시요 그 피 언약 그리스도시요 임마누엘의 언약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대표적인 축복 세 가지를 약속했다. 너를 반석 위에 세워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걸 여러분이 진짜 알고 고백하고 누릴 때 이 세 가지 축복이 말씀을 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우는 축복, 음부의 권세가 가는 곳마다 무너지고 천국 열쇠,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막 열쇠를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100년의 축복, 1000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결국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니다. 최후의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정신문제도 치유돼요. 저 무너진 인생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최고 성공에 잘해서고 그게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복음. 여러분이 아무 배경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세상 친구들은 배경이 좋은데 나는 왜 배경이 안 좋을까? 나는 왜 우리 부모가 이렇게 배경이 안 좋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가졌다. 다 가진 거야. 이걸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라 이 말.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뭐냐? 복음을 누리는 기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진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면 어떤가?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어둠과 캄캄함이 뒤덮인 현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의 빛을 발하니까 어둠과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 한 명이 서밋으로 서면요 그 나라의 재앙이 무너져 버려요.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렘넌트 서밋을 키워야 됩니까? 왜 우리 렘넌트를 서밋에 세워서 저 정치계
저 경제계, 문화계로 보내야 되는가? 이런 인물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누리는 그 렘넌트 한 명이 서밋으로 서게 되면요, 시대의 재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 때 하나님이 뭘 만들라고 그랬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속에 들어가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홍수 때문에 다 망했어요. 그런데 홍수 때문에 산 인물이 있어요.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 저주 재앙이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는 역사, 죄와 사망,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요, 망한 것 같죠? 실패한 것 같죠? 아니에요. 거꾸로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작할 때 붙잡은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렘넌트 시기 때 이 복음에 완전 답이 나야 돼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 안에 다 있는 거야. 여기 딱 답이 나야 돼. 완전 답이 나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오직 복음. 이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나의 오직. 나의 오직이 뭘까? 그걸 찾아내서 기도해야 유일성의 응답이 오잖아요. 나의 오직 중에 가장 중요한 오직이 뭡니까? 오직 복음. 거긴 내 인생에 완전 답이 나는 거. 근데 이런 렘넌트가 나오면요, 시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다윗, 요셉, 사무엘을 이야기하느냐? 어릴 때 복음에 답이 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시대의 서밋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심는 거야. 여러분이 이 복음의 생명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에 내가 생명 거는 걸 보고 완전 복음이라고. 완전 복음이 되면 생명을 걸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죠. 이걸 보고 절대 복음. 그래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지도자가 베드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세웠다니까요. 종교 재판석 앞에 딱 세웠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뭔가,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했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절대 복음을 이야기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시지 않았다. 증인으로 서버리자. 최후 승리자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베드로는 저 캐톨릭 교회에서는 최고 수장이에요. 최고 어른을 모셔. 그 말은 뭡니까? 복음 가진 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렘넌트 7명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뭔가? 기도를 누리는 자. 기도를 누리는 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돼요. 왜요? 기도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영적 세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육적인 세상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니까. 영적 세계를 보지를 못해. 근데 기도는 뭡니까? 영적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도할 때 능력의 보좌의 천사가 동원되고,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게 영적 세계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 이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기도로 누리는 사람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절대 조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뭔가 평안이 있고, 뭔가 힘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로 모든 걸 다 움직여.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으려고 탁 에워쌌는데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영적 세계를 기도로 누리는 엘리사. 그러니까 뭐 탁 기도하잖아요. 뭐 표시 내고 할 필요도 없어. 막 무릎 꿇고 뭐 두 손 모아서 뭐 금식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표시 안 나게 기도하는 영적 세계. 그러니까는 막 하나님이요 영적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그 도단성에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칼 하나 되지 않고 승리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시켜서 아람 군대를 다 소경이 되게 했어요. 아무리 강한 무기를 들고 있어도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싸우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요 편하게 그들을 아람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그냥 돌려보냈다니까. 그날 이후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한평 공간 안에서도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 시기에 조금만 기도를 누리게 되면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되어 있다. 왜 기도를 누리는 자가 최후 승리자가 되는가?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고, 주의 사자를 동원하시고, 때로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시편 103편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기도다. 기도는 뭡니까? 왜 기도할 때 이런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요. 3차원 세계를 다 초월해버려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요 자 우리와 관계된 성교지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자 여기서 초월해버리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누리게 되면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빛이 임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내가 237 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237 나라를 살릴 빛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워서 237 나라의 빛을 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 아닙니까? 이 바로 왕이요 요셉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요셉을 탁 청가해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자. 그래서 뭐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목걸이도 채워주고 금월도 주고
금술에 태우고,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전국, 오늘 43절에 보니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 보세요. 애굽 그때 최대 강대국 아닙니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뭐 그냥 간단하게 총리 자리에 서니까 237의 빛이 임하는 거 있죠. 이게 뭐냐? 요셉이 이걸 다 알고요. 미리 응답을 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요셉은 미리 알았어요. 나는 총리가 될 거다. 세계 복음할 거다. 미리 응답을 받고 바로 왕에게 그러죠. 바로 왕이여, 그 꿈의 내용을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해석자입니다. 나는 거기에 심부름할 뿐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대흉년이 올 것입니다.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막 다 합의하지 말고 애굽 곳곳에 창고를 만드십시오. 곡식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 7년 대풍년 때 곡식을 저장해 두십시오. 7년 대풍년이 끝나면 7년 동안 대흉년이 올 것입니다. 가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애굽의 모든 창고에 쌀을 팔면 됩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왕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막 왕이요, 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될까? 감동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풍년 때 쌀을 애굽 곳곳에 창고를 지어놓고 저장했다. 아니나 다를까 7년 동안 가뭄이 드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애굽에 쌀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야곱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도 쌀을 사러 왔다 이 말이에요. 다 요셉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복음 총리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앞에 넙죽 절하는 거야. 그 꿈이 실현됐다 이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네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형들의 뱃단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그 꿈이 언약이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언약을 꿈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되게 돼 있어요. 그럼 뭐 했겠어요? 쌀 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거야. 237의 복음의 빛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를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누리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좀 줄이고 진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10분 딱 잡아서 목사님 5분이라고 그랬는데 한 10분 하나님께 딱 간절히 기도해봐야 그런 시간을 꼭 가지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이게 다 응답이 되는 거야. 정말 기도하는 자, 기도를 누리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 같지만 세상 사람 볼 때는 요셉 인생 끝났어. 인생은 이제 요셉 인생은 망한 인생이야.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오히려 여정 속에서 노예라는 그 여정 속에서 응답을 누리잖아요. 기도하는 자. 다윗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때 다윗은요 큰 응답을 다 받았어요. 가장 외로울 때 사무엘이 젖대자마자 엄마하고 이별했거든요. 한나가요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님께 맡겨버리잖아요. 성전에 맡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그런데 사무엘은 그 언약궤 곁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들, 나는 왜 이런 엄마를 만났을까, 왜 이런 아빠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의 비밀만 누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 가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둘이야. 진짜 아버지는 누군 줄 아세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의 여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에 3번 정식이 됐던 다니엘. 그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망했어요? 아니죠. 알고도 자기에게 위기가 왔다는 걸 알고도 3번 기도. 아까 이야기했죠.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가이사가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얼마나 이 엘리사가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조금만 뭡니까? 제한적 집중을 해라. 이게 렘넌트 때 됐다, 끝나는 거야. 제한적 집중. 중요한 것에 여러분은 인생을 집중하라. 너무 게임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렘넌트 시기는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래서 제한적인 집중을 해라. 들뜨지 말고 제한적 집중, 설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제한적 집중을 하라.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영적 상태는 뭐가 돼야 되냐? 지금 만들어야 돼요. 렘넌트 시기 때 집중의 상태가 돼야 합니다. 집착이 아니라 게임에 집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집중. 우리 렘넌트의 영적 상태는 집중, 하나님께 집중, 복음에 집중, 기도에 집중. 이게 여러분이 지금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왜 복식호흡을 강조합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하기 위해서 복식호흡을 강조하는 거예요. 호흡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마음의 상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제한적 집중이 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뭔가 평안하고 고요하고 고요한 상태,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하는 상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하면 이런 상태가 돼요. 평안해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뭔가 내 마음은 고요한 상태, 그리고 늘 감사하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24 집중할 수 있어요. 24 집중, 하나님께 집중, 복음에 집중. 24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순례자의 길 책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님도 책을 샀어요. 중세 시대의 순례자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24 기도의 비밀을 찾아냈거든. 그것도 뭡니까? 편하게, 표시 안 나게. 근데 24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순례자의 길을 걷는데요,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모든 자연과 소통하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걸 기도로 소통하고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어 버리는, 초월해 버리는. 야, 우리 렘넌트에게 이 시간이 필요하구나.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자, 이 렘넌트 7명은 어떻게 최후 승리자가 되었는가? 세 번째 뭡니까? 영적인 힘을 기르는 자. 영적 힘을 기르면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뭘 줘요?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뛸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여러분 지금 렘넌트 시기에 이 영적 힘을 다 키우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도전하지. 영적이 있는 사람은요, 힘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평안해요. 여유가 생겨요. 영적 힘 있는 사람. 근데 이게 되면 자 여러분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24시 기도를 누리게 되면요 영적 힘이 생기는 거야. 영적 힘이 길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문제, 어려움, 위기가 오면 오히려 도전해요. 믿음을. 그 앞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독수리 날개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새 힘. 렘넌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영적 힘을 키울 수 있는 시기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의 힘이 누구예요? 여호와.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다윗. 여호와는 나의 산성입니다. 반석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고백이 돼.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뭡니까?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게 나의 뭐가 돼요? 힘이 돼야 돼. 순례자들이 기도를 보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들숨, 멈춤, 날숨. 들으실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능력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들으실 딱 멈출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딱 내쉴 때 성령 충만.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충만케 하시고 모든 사단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이 길을 가면서 순례자들이 길 가면서 들숨, 멈춤, 날숨. 그러니까 막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편하게 가는 거야. 24시 기도를 찬양해. 세 번째 성경 구절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권능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버린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영적인 힘을 키우는 방법이다. 예수님 마지막 성경 말씀을 주셨죠.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지금 렘넌트 때 습관을 길러야 돼요. 정시의 힘을 키워라. 렘넌트 시기 때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2번만 해봐. 5분 10분만 꼭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24시 힘이 딱 생기게 돼요. 24시. 이게 되면 여러분에게 찾아지는 게 뭐냐? 나의 오직이 찾아지고 이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재창조의 작품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요 힘이 딱 키워질 때. 그러면 이 사람이 가는 발걸음마다 25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혼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 이 영적 힘을 꼭 키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다 누리고 영적 힘을 키우면 결국은 최후 승리자로 서게 된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처럼
요셉이 최후 승리자가 되었던 세 가지 비밀: 복음을 가진 자, 기도를 누리는 자, 영적 힘을 기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